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으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이제 우리들조차도 왠지 마음속에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전도를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괜히 전도했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면 또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도 두렵기도 하고요. 또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하면 또 어떻게 하지? 이제 여러 가지가 참 전도를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가 부담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전도라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전도의 참된 본질이냐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첫 번째, 전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물론 왕도 있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도 왔었고,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눈여겨보는 거예요. 따라다니진 않지만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잘 아는 사람부터 소개합니다. 아무개 동생이야, 아무개 아들이야, 또 아무개 아버지야.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을 이야기해 줘야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버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주목받던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을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대단한 분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시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들어도요, 유명한 가수가 와서 한마디 하면은 다 들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칼기 폭파범 김현희가 와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오라소리 안 해도 이 동네 사람들까지 다 와가지고 이 안에 꽉 차더라고요. 막 복도까지.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얘기도 내 얘기는 안 들어오는데 저 사람 얘기는 이렇게 들으려고 그냥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구나. 근데 인기 연예인이 또 인기 그 운동 선수가 그분이 이제 딱 나와갖고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막 다들 아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면은 저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 얘기부터 시작이 되고,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야기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여러분들이 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면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런 영향력을 주셨다면 왜 주셨겠는가?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그러니까 워낙엔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거는 그냥 가르친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보시지요라고 가르친 것뿐이에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논증하라고 또 변론하라고 우리를 변호사로 세운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가르치기만 하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지요. 안진뱅이가 좀 도와달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가진 게 없네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단 말이죠. 걸었고 뛰었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들은 겸손하게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한 번은 영성 훈련을 들어간 적이 있는데 식탁을 보니까 굴비가 하나씩 식탁에 놓였는데 재미난 게 그 굴비가 놓인 방향이 다 일정해. 보니까는 저 앞에 십자가를 향해 가지고 굴비를 다 돌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굴비도 죽어서 주님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그 시선을 다 주님께로 돌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어렵게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말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고 주님을 가리키면 된다. 사실 제가 가운을 입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뭐 때로는 가운이 더 화려해지기도 하지만은 저나 찬양대가 가운을 입는 이유는 우리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 가운 안에는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는 알지 못하지요. 근데 아무개가 찬양을 하려고 찬양대가 다 섰는데 어휴 저희는 오늘 예쁜 옷 입고 왔네. 저희는 뭐 넥타이 좋은 거 하고 왔네. 이게 이제 보이지 말라고 다 가리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는 거죠. 나는 가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갖고 생각나는 게 뭐냐?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던데 목사님 생각이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너무 은혜로워야 되는데 찬양의 내용은 생각 안 나고 찬양대 섰던 사람들 얼굴만 생각이 나요. 앞에 나와가지고 그 노래 오늘 잘하던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일인데 그 찬양은 기억이 안 남고 사람만 생각이 나요. 누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은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의 애쓴 그 사람만 드러난다면 그 영광을 가로챈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렸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주님께로 그 시선을 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의 핵심은요, 오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얘기죠. 근데 참 불편한 얘기가 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또 하는 사람도 그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죄의 이야기를 못 꺼내고 또 거부감이 생길까 봐 우리도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피하고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근본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시계인데 고장이 났어. 시간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그 고장이 나는 바람에 시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 이제 고장난 시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는 아프고 어떤 이들은 문제 가운데 놓여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까? 이 고통 속에 놓였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여기 있는 우리부터 이 죄의 문제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죄의 문제를 잘 설명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본질을 잘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죄 이야기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통하는 이 이유가 또 불행하는 이유가 다 죄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에 그러면 누가 나를 이 곤고한 문제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나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은 그래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는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마티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 아닙니다. 변론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내가 본 사실만 이야기하면 돼. 내가 보지도 않은 걸 얘기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본 것만 얘기해라. 요새도 우리가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게 증인 선서하고 내가 본 것만 말하겠다. 거짓 증언하지 않겠다. 그 증인을 그 마르티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순교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 순교자예요. 그러면서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이 증인은요, 꼭 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꼬마일지라도 꼬마야, 네가 이거 봤니?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 꼬마도 증인,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뭘 봤는데? 이 아저씨가 여기로 들어가고 일로 지나가는 거 제가 봤어요. 큰 꼬마 아이일지라도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장황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로 나를 봐. 나를 보면 내가 달라졌잖아. 내가 전에 이렇지 않았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증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요한도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의 증거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 만큼 경험한 만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이제 바른 말을 하다가 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그때 세례 요한이 한 얘기는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일이에요. 나를 따르도록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 내 교인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야기한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것. 교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이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훈련되기 위하여서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지만 결국 그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지,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라기보다도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묻지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38절에 하고 있는데, 사실 저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를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삶의 의미를 구하려고 따라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따라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너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와서 보라고 말씀하는, 39절에 보면 와서 봐라. 전도는 하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 드려 봅시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들어 봅시다. 요새 제가 이제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면서 열심히 보라고, 감사하게도 어제 밤 11시에 100명이 돌파됐어요. 어제 설교를 얼마나 들었는가 보니까 100명이 돌파됐더라고요. 오늘 이제 더 잔소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전해야지요. 전해줘야지 듣는 사람이 있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말이지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함께 그 말씀 좀 들어볼까? 우리 같이 가자. 이게 동행,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배영자 권사님 손녀가 용돈을 줬더니, 엄마가 용돈을 줬더니 그 용돈을 안 쓰고 모아두더래, 일주일 내내. 그 엄마가 궁금하잖아. 야, 용돈 줬는데 왜 너 돈 안 쓰고 이거 잘 모아두고 있냐 그랬더니 요거 갖고 토요일 날 친구들 햄버거 사주려고 그러는데, 왜 햄버거를 사주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날 우리 교회 가자고 얘기하려고. 초등학교 때 얘기야. 초등학교 때 우리 권사님, 이거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증인이 있어. 이 초등학교 꼬마애가 자기 너 쓰라고 준 용돈을 갖다가 안 쓰고 모으고 있다가 토요일 날 친구들 햄버거 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우리 교회 가자. 우리 한 번만 말씀 들으러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겠어요? 우리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어? 나도 한번 모아갖고 이번 토요일 날 쏘고 우리 교회 좀 같이 가자라고 한번 얘기 좀 해볼까? 친한 친구에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이게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또 가가지고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보자 말이야.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가서 보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그를 데리고 오지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도 우리가 억지로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부담을 갖고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맛있는 데가 있으면
이거 좀 꼭 좀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어디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파마가 잘 나오면은 또 다른 분한테 얘기하잖아. 내가 어느 미용실 갔는데 아주 파마가 아주 기똥상에 나와서 이야기하잖아. 얘기하고 싶잖아. 누가 뭐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런데도 내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좋아갖고 맨날 싱글벙글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게 당연한 세상인데 당신 걱정이 안 돼? 두렵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난 믿어.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안 돼.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나는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해. 난 항상 감사해. 내게 그 소망을 묻는, 내 기쁨의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죠. 억지로 짜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기뻐해 라고 얘기해요. 나는 염려와 걱정에 찌들어 살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요. 이상하다. 걱정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왜 걱정 안 하지? 뭐가 저렇게 기쁠까?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그럴 때 우리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하나는 세례 요한이 했던 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소개하는 일 하나, 또 하나는 내가 만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안드레에게 전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생각했지만 단순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일,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본 것만, 우리가 경험한 것만, 우리가 아는 것만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기쁨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